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피지기라는 단어를 따서 현대인의 건강을 위하여 특별한 보급법, 지피지기 건강법을 보급하는 서울대학교 뇌혈관 전문의인 이동석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약간 이제 말을 위트 있게 한 것인데요. 이분은 지피지기의 첫 자를 따서 현대인들이 건강하기 위하여 이 4가지를 꼭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보급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첫째 지는 뭐냐? 지켜라. 뭘 지키냐? 뇌혈관 건강과 개인 위생을 잘 지켜라. 쉬운 말로 너무 고기만 먹지 말고 손을 깨끗이 잘 닦고 이렇게 위생을 잘 지켜라. 이게 첫째예요. 지켜라. 두 번째, 피는 피하라. 뭘 피해야 되냐? 너무 달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맵거나 한 자극적인 음식만 피해도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피하라. 세 번째, 그 지는 지속하라 이거예요. 뭘 지속하냐? 짧은 시간이라도 운동을 중단하지 말고,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운동해라. 이게 세 번째예요. 지. 마지막 기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신 대로 기는 기뻐하라. 그치? 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놀라운 영육의 건강 축복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지키셔서 육체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늘 건강하고 평안하여 점점점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0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드디어 천국의 비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발견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영원한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마음속에 지칠 때 위로를 받고 허무할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비밀은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꿈꿔야 하고요, 천국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할렐루야, 그 천국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바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냐? 이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아침에나 저녁이나 이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생각하면서 아주 이렇게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첫 번째 설교.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우리가 사랑하는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한 첫 번째 설교, 그건 뭘까요? 그것도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한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잘 때까지 천국은 전혀 없는 것처럼, 천국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오직 이 세상에만 눈에 불을 켜고 허덕이며 힘들어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막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천국의 소망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팍 잠들었다가 그냥 막 이 세상만 있는 것처럼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없고 이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감동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 정도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한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다 이런 분은 아주 거의 없어요. 다
이 세상 지옥 같다 그러고, 열심히 일해봤자 불공평하다 그러고,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정말 나라가 왜 이러냐 그러고, 뭐 더 하잖아요. 막 이렇게 희망이 없다 그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인생은 다 결국은 허무한 건데 왜 그러냐 그러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 세상을 얼마나 악착같이 사는지. 악착 그렇게 싫다 그러고 지옥 같다 그러고 허무하다 그러면서 악착같이 살고, 그냥 악착 같은 전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어떻게 피해를 주면서라도 자기가 막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막 성취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분명한 이유는 죽음이 싫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두려운 배후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죽음이 싫을까요? 왜 그렇게 죽음이 두려울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 죽음 이후가 불안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생각하기가 싫어요. 죽음이 두렵고 죽음을 생각하기가 싫으니까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막 바둥바둥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 우리는 죽음 이후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천국, 우리의 상상과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는 천국을 선물로 받고 그 천국을 향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원망하지도 말고 내일을 불안해하지도 말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7가지 아주 재미있는 얘기로 알려주세요. 7가지. 근데 그 7가지 얘기가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메타포, 비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왜 비유로 얘기했을까요? 다 비유예요. 7가지가 모두 비유입니다. 31절 보실까요?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비유만 하시는 거예요. 44절, 천국은 마치, 비유하는 거예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비유하는 거예요. 47절, 또 천국은 마치, 다 비유로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왜 비유로 설명하셨냐? 첫째 이유는 천국이 너무나 크고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 언어나 단어로 규정과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크고 위대한 진리라 인간의 언어로 규정이 안 돼. 인간의 단어로 규정이 안 돼서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무엇 같다, 무엇과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해야. 왜냐? 천국은 우리 집 안방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느 부잣집 거실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곳이라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고는 설명 자체가 안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수년 전에 개봉했던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900만 명 가까이 본 재미난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해진이란 유명한 배우가 원래 이 사람이 출신이 해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산적의 포로가 돼요. 산적의 포로. 그리고는 산적들에게 고래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산적들은 산골에서만 살아가지고 본 물고기 중에 제일 큰 물고기가 잉어야. 봐봐, 제일 큰 게 잉어인 이 산적에게 고래를 설명하는데 설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껏해야 잉어 본 사람에게, 뭐 상어라도 본 사람에게 설명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설명을 막 이렇게 해요. 뭐 눈이 이만한 큰 쟁반 같고, 왜? 뭐뭐 같다고 안 하면 고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래 보면은 가끔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푹 이렇게 막 김 뽑잖아요. 그럼 김 뽑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머리 중앙 구멍에서 흰 굴뚝 연기 같은 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바다에 사는데 또 짐승이라 젖을 먹이고, 이게 잉어만 본 산적에겐 도저히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무엇 비슷하고 무엇 비슷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아주 웃긴 장면이 나옵니다. 잉어만 본 산적에게 고래를 설명하는 것도 그냥 단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도저히 인간의 그냥 단어로는 이해조차가 안 되는 것이죠. 또 너무 커. 천국의 비밀은 놀라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상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너무 크고 위대한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딱 규정해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천국을 봤다, 천국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주로 이단 괴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게 이단이 큰 문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99.999%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렇죠? 인간이 천국이 이렇더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99.999%는 그게 거짓말인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이제 천국을 경험하고 차마 그것을 표현을 못해요. 내가 3층 천국을 갔다 왔다. 그리고도요 12년이나 지나서 그것을 간신히, 이것도 아주 어렵게, 내가 12년 전 천국을 보았으나 쉽게 간증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언어와 생각, 우리의 이 사고의 수준을 넘어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첫째 특징은 무엇이냐? 천국은 인간의 사고와 언어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의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신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유를 드신 두 번째 이유는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13장에 천국의 비밀에 대한 설명이 7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가 농사 짓는 비유예요. 4가지가. 한 비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 또 한 비유는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엔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생활인 농사 비유로 이제 4개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2개는 장사하는 비유예요. 감춘 보화 비유, 진주. 그러니까 다 우리가 장사해서 먹고 살고, 옛날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장사. 마지막 하나는 물고기 잡는 비유. 그물. 물고기 잡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비유를 들어서 또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천국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친근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게 또 중요한 이유예요. 마지막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이거 한번 우리 상층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믿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말씀 찾겠습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것이 목적이에요. 즉 믿음이 있는 우리들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믿음이 있는 우리를 더 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다면서 왜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은 왜 생기는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아예 얘네들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거 완전히 성경의 뜻을 반대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쉽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잘 깨달아 더 큰 은혜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제한이 생기는, 그게 무엇이냐? 농사 짓는 비유. 아주 쉬워요. 친근해. 다 아는 거예요. 씨 뿌리고 뭐 농사, 물고기 잡는 비유. 뭐 옛날엔 다 물고기 잡았으니까. 장사하는 비유.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생겨요. 나는 똑똑하다. 나는 귀족. 나는 우리로 치면 양반. 나는 뭐 정승판서의 자식. 근데 무슨 유치하게 그따위 농사 짓는 얘기를 해. 나한텐 철학적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겨우 농사? 겨우 그 천한 장사? 겨우 그 천한 산것들이 나나 물고기? 나는 사대부 집안인데? 말하자면 이런 거지요. 그렇죠? 난 귀족인데? 나는 철학을 아는 사람이고 문학을 아는 사람이고 예술을 무슨 저런 저질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들을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얘기로 했지만 스스로 저 유치한 걸 저걸 나가 들을, 난 수준이 얘들이랑 다른데, 이러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 들어도 안 들리는 거죠. 보아도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데 왜 들어?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의 말에 약점을 잡아서 비판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예, 그렇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화면 보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우리는 보고 듣고 이 귀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돼서 복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성경의 독특한 하나님의 어법인데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질 못하고 봐도 몰라가지고 망하기를 원하셨으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이사야 선지자까지 보내셨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게 아니죠. 그들이 듣고 깨닫러 돌아오기를 바랬으니까 이사야를 보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랑이 없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와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특권을 스스로 버려버렸기 때문에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봐도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 중에 혹시 뭐 다 자녀들이 착하고 또 잘하면서 변하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데 아예 들을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좋은 말을 안 해서 아예 엄마 말을 들을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말하자면 그 엄마가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의 교육학 박사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 엄마에게 멀리 가서 강의 듣는 사람들은 그 교육학적으로 막 해서 뭐 도움이 되겠는데, 자식인데 사춘기가 들려서 엄마 말을 무조건 안 듣겠다 이런 애는 자식이라도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말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자녀로서 엄마 그 최고의 교육학 박사가 말하자면 엄마든 아빠든 그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너희 눈은 봄으로, 할렐루야,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그때 옛날 시골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는 또 귀신 들린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분이 계셔서 이제 그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그러셔서 이제 그 댁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셨어요. 가셨을 막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렇게 좀 표정도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있더래요. 그래서 같이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악한 귀신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막 기도를 드리고 또 찬송을 했는데, 이 귀신이 되게 끈질긴 귀신인지 어지간해서 금방 나가지가 않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또 읽고 귀신을 쫓아냅시다. 그래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었대요.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귀신이 쫓겨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니라. 이런 말씀만 찾아서 이렇게 쭉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읽으면 아멘, 그리고 또 읽으면 아멘, 그리고 막 읽는데 어느 이 집사님 순서가 오신 거예요. 집사님이 성경을 또 읽었대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읽었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읽기 시작할 때부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무섭게. 그러다가 막 읽고 나니까 고개를 딱 들더니 이러더래요. 넌 솔직히 안 믿잖아. 그러더라고요. 넌 솔직히 믿지도 않으면서 왜 읽어? 넌 그 말씀 안 믿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참 귀한 분이었던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내가 안 믿으면서 성경을 읽었구나. 내가 솔직히 안 믿으면서 말씀을 들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귀신이 쫓겨난 게 아니라 이분이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중에 믿음에 바로 서게 되고, 이게 뭐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와서 설교해도 그를 들을 믿음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소유되지 않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들을 때에 저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 12절 말씀으로 1986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머튼이 마태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교육심리학, 사회심리학에서 정말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법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이것은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믿음, 사랑, 신뢰가 있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점점 받아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또 있는 곳에서 또 실시간 예배 중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점점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아주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1천만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 센 독감 정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 훌륭한 의사 선생님 지금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나라 감염 분야에 감염내과부가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오늘 다 예배 잘 들으시고 예, 그분들은 또 마스크도 안 하고 예배 드리셨더라고요. 마스크 하고 싶은 분들 하시고 다 개인 위생을 조심하시되 너무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더욱 넉넉하고 풍요로워지는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신다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